거짓과 진실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과 저희 삶을 돌이켜 보면서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그것을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면 내 잔에다가 내 생각을 꽉 채워놓고 나는 이거 절대로 이거는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듣게 되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 버려져서 그것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에게 발생되게 되죠. 발생되게 됩니다. 즉, 그 밖에 버려진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비판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아니죠.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단지 사람의 논소리요, 사람의 언어요, 사람의 주장이요, 사람의 논리전개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왜 세계관은 각각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프리즘을 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 그거를 다양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달리 적용해도 되는 그와 같은 상대적인 말씀들이 아닙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제나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 이런 말씀은 이건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그 말씀은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해 라고 대상화시킬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이 바뀌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든지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버리는 자에게는 비판이 나올 것이지만 수긍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지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울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순종했죠. 순종하는 그를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합니다가 아니라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거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들으라,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실 때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많이 왔어요.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은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설마라고 했던 그 설마가 이제 실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성경대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벌써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드러날까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날 때 내 안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일어나더라 이거지요. 그 상황들을 생각할 때 내 속에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이 상황과 맞물려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행동을 움직이는 실제적 사건이 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지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대로 사람의 논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그냥 하나의 어떤 사설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소위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표상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일들이 그대로 성경이라고 하는 재단의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니 그게 맞아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랬다가 우리는 이단이 되니까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근데 그 일들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 순서에 나타날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직감적으로 다음 순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순서에 따라 일어나게 될 때 그러면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런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자각하게 합니다. 이제는 자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의하여서 흔들리고 농락당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신앙 안에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신 그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너희가 각자가 다 호련히 바뀌게 될 것인데 로마서에 의하면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내 자신도 주님이 오시는 날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성령이 안에 계시는 채로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삶의 그냥 습관을 따라서 했다고 한다면 성령이 안에 계시니 살려낼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실 때 그 성령님이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이 믿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도 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지 주변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면서 즉 문 두드리는 노크 소리는 들리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에 대하여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듣고 있었던 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에 대한 비유,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비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렇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비유, 이러한 비유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생동감 있게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같은 행동의 지침이 여러분과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그분이 보호자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지요. 보호자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경각심을 느끼게 되고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년 동안에 계속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평생 여러분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둥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해 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놓친다 할지라도 만약 신앙의 위기가 딱 올 때 여러분 안에서는 여러분이 15년 동안 들어왔던 이 기본기는 아마 생각이 나겠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이 기본기가 아마 새록새록 올라오게 될 겁니다. 왜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소나무교회를 통하여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왜 이 5가지 기본 준칙을 여러분에게 계속 듣게 했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때가 되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는 거기에 대하여서 그게 이제 없어지고 말 겁니다.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행동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가진 자는 움직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정말 임박했어요. 때가 임박했고 이제 교회가 행동할 때도 오게 됩니다. 반드시 목회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때가 와요. 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나타나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따라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일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도 어려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곧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곧 어떤 교회일 것인가.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중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또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주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적인 거 사모하다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논리를 따라가다가 신앙의 세속화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칼날 앞에 걸려 넘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환란이 올 때는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죽은 사대교회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죽은 사도교회 같은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늘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듯 안 하고 저렇게 하는 듯 안 하고 늘 그 자기가 원하는 미지근한 가운데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 결단이 없는 사람이지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도 있고 반면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중에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환난이 올 때 네가 환난 중에 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였으니 나도 이 환난 속에서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도들도 있겠죠. 이 모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있었던 과거의 일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환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이 교회에 대한 성령의 경고의 목소리가 곧 오늘 교회로서의 나를 향한 목소리였음을 깨닫는 때가 올 겁니다. 아직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오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정리되어야 될 순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자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증거해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변호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 아버지께로 못 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덤 속에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직 듣는 자만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반드시 준비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요. 지혜롭습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주님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여러분이 도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강탈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너희 가운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때가 깊고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낮에 속한 자와 같이 그렇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소욕에 젖어서 세상적인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패턴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채로 자기 영혼이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스스로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위안하는 바벨론 가운데에 앉아있는 여왕, 그 여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움직여 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2년이 지나갔어요. 처음에 지금 방역 방역 패스인가요? 방역 패스 맞죠? 처음에 우리가 이 1차 백신을 맞기 전에 방역 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저항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1차로 백신을 맞게 하고 1차 백신을 맞을 때도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작기 때문에 퍼센트를 올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라는 그 방역 패스를 통한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방역 패스에 맞는 그 어떤 백신이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로 이렇게 여론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2차를 맞게 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삶에 있어서 사생활 그 같은 생활권을 차단해내기 시작합니다. 맞은 자는 그럼 당연하지라고 말하지만 안 맞은 자는 거기에 대하여서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고 서로 반목이 형성이 됩니다. 왜 너희들 안 맞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제 교란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3차 접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 2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어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계획서 안에서 다 짜고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그릇됐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도 똑같더라 이거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축약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긴장해야지라고 하지만 긴장감을 어떻게 합니까? 늘려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구했다가 멈췄다가 후퇴하는 데 됐다가 다시 전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래도 되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소위 말하면 세상 계획에 잠식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웃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비전과 꿈을 세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뇌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그와 같은 하나의 불안한 소리들이 아닙니다.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성서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예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너희 삶이 준비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소리가 너희 안에 직접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의 주님의 말씀의 중심이 여러분과 내 삶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세상 물정이 아무리 그 외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 그저 그 세속화되는 삶의 현장에 내 자신을 방기하는, 그래서 내 자신이 죽는지 죽지 못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쭉 읽어 가시고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쭉 생각해 내 가면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모든 것이 크레파트처럼 막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완성품이 될 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았다라고 하면 성공일 것이지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면 되겠죠. 주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룰수록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하고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되뇌셔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주님의 피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단지 지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기도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움직이는 그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방언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만 기도하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가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져주실지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만지는 순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열릴지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시더라 이거죠. 예, 우리는 이런 시대를 듣습니다. 이런 시대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 행동까지 가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쁘게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을 때 내 속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을 주세요.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건 주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하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거절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해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걸 거절합니다.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황과 맞지 않아. 내 삶과 맞지 않아.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별로 좋지 않아. 내가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그거는 손실이야. 그렇게 하면 난 살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래서 안 할 거야.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실 주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겐 영혼이 있고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습니다. 안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사르밧 가부죠. 그게 바로 선지자 생도에 대한 엘리사의 말씀이었죠. 그게 바로 아람 장군을 향한 나아만이 눈을 뜨는 방식이었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는 단지 하나의 기록된 옛 이야기에 불과하지. 이걸 나보고 직접 하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건데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고 내가 직접 감당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걸 그냥 과거의 역사로 그냥 밀어둬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절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 삶의 실천으로 옮겨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죠. 신앙을 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왜 부활하신 주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예요. 죽은 역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죽은 역사 속에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스토리는 지금 살아계신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바로 주님의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만약 무엇인가를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건 못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할 때 그 사람의 진실이 뭘까? 이거는 누구도 못합니다. 그 사람 자신이 알고 그 사람 자신이 그걸 속이고자 작정했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죠. 솔로몬이 그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며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게 정말 맞습니까? 정말 그게 정말 진실입니까? 그게 정말 정직한 반응입니까? 하나님, 그가 말하는 거,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그의 논리가 정말 맞는 겁니까? 정말 그 마음이 실제로 솔직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쭉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사람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 이거예요. 들을 수 있게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게 됩니다.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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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게 됩니다.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게 됩니다. 듣게 돼요.
그걸 주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감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외적인 형태를 통하여서 나 신앙인이다라고 여러분 자신도 속일 수 있고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앙인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즉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내가 예배자인지 아니면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따르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정말 내가 따를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건지 하나님 앞에 그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실 것이니까요. 솔로몬이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두 창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창기가 나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두 창기가 아기를 각각 낳았는데 어느 날 한 방에서 네 명이 같이 자는 거죠. 아기를 옆에 안고서 한 창기도 자기 아기를, 한 창기도 자기 아기를 안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창기가 그 아기를 그냥 덮친 거예요. 그래서 자다 보니까 눌러가지고 애가 질식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여자가 딱 깨보니까 자기 아기가 숨을 안 쉬거든요. 내 아기가 죽은 거를 직감적으로 엄마는 알잖아요. 그래서 옆에 창기를 딱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창기는 아기가 세곤세곤 자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옆에 있는 창기가 아기 얼굴 누가 알겠어요? 다 똑같잖아요.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그냥 실은 형식적인 말이죠. 바꿔놓으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기를 바꿨습니다. 아기를 딱 바꿔놓으니까 내 아기가 네 아기 같고 네 아기가 내 아기 같은 거죠. 그런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엄마는 딱 보니까 누가 내 아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3자는 몰라요. 제3자는 그 아기가 그 아기 같고 그 아기가 그 아기 같아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는. 창기가 솔로몬에게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나와서 이 전말에 대하여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어머니가 말해요. 이 아기가 내 아기인데 저 창기가, 저 미련한 저 창기가 자기 아기를 죽여놓고서 이 내 살아있는 아기를 내가 잠들 때 바꿔치기 했습니다. 근데 제 아기는 저 아기는 내 아기가 맞습니다. 이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기입니다. 엄마가 알잖아요. 근데 저 창기도 우기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보니까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갓난 아기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솔로몬이 판단합니다. 이 아기도 저 여자도 자기 아기라고 하고 저 여자도 자기 아기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칼을 가지고 와서 저 여자도 자기 아기라고 하고 저 여자도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그럼 반씩 나눠주면 되지 않냐. 반을 갈라라. 칼을 가지고 와서요 반을 딱 쪼개려고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진실, 신앙의 정직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합니까? 진실합니까? 솔로몬이요 칼을 가지고 아기를 자르렵니다. 누가 울부짖겠어요? 누가 포기합니까? 누가 희생합니까? 내 아기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진짜 엄마가 포기하더라고요. 진짜 엄마는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내 아기가 아니어서 아니요 내 아기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졌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왜 포기합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순교합니까?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이 충만할 때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하나님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지 않냐 이거죠. 나 같은 인생,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멸망당해도 시원찮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나를 생각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나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주님, 내 영혼 주님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거짓된 여자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네요. 그게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고 반 딱 나누십시오. 그게 맞네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앙이 내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죠. 이 신앙생활은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요. 살아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새 삶의 이유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안 돼요. 왜? 내 거니까요. 진짜 내 사랑이니까요. 진짜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을 가져요.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참된 사람인지, 누가 정말 그 말을 진짜처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그 말을 정말 자기의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을 가졌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를 이기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가 가진 그분,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올 걸 알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신앙이 나와 상관없는 자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합니다. 굳이 뭐 그거 살려야 돼? 굳이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포기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요. 잔인할 정도로 말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에는 주님 사랑하지요. 요즘 주님 사랑하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사랑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가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잡혀가니까요, 살자고 도망가더라고요. 자기 살자고 도망가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든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에 빠지든 자기 살자고 도망갑니다. 신앙생활입니까? 나 혼자 살자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저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만 잘 되면, 내 가정만 잘 되면, 내 자식만 잘 되면, 내 삶만 문제 없으면 까짓것 아무러면 어때? 잔인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3번 연거 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갔었지. 그런데 이제 네가 늙어서는, 즉 나를 믿은 이후에는, 나를 진짜 가진 이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체 공동체를 위해서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네가 원치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피하여 나온 로마로 내가 들어가서 너 대신 죽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살려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대신 죽으러 가시다니요. 주여, 내가 다시 회개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꺾고 달려 죽게 되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과부가 두렙돈이라고 하는 작은 돈을 주님 앞에 헌금함에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 오면서 하나님에 봉헌하죠. 우리 교회처럼 들어오면 봉헌하죠. 봉헌하면서 다 안 씁니다.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물끄러미 봐요. 제자들도 봅니다.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생각하십니까? 누가 가장 많이 헌금했습니까? 두둑하게 봉투를 꽉 채워서 낸 사람, 헌금 많이 한 겁니까? 그 사람이 두둑하게 넣을 때 실은 거기에 거짓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은 부동산도 있어. 저 사람은 차도 멋지게 끌고 다녀. 저 사람은 은행 잔고에 돈이 부족하지 않아. 항상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정도 한다고 해서 본인도 알아. 이것 정도야 뭐 문제 없어. 너희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너희들보다 많이 낸 것 같이 보이지. 그런데 한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면서 아니야. 그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거야. 그 여자는 앞뒤 따지고 드리려고 한다면 드렸겠니? 그러지 않아. 자기 생활비 다 드리면서 드리는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니? 드리고 있는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냐? 주님이 뭘 보는 거예요? 드리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에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드리는 그 여자의 두렙돈은 생활비 전부야. 가치를 따질 수 없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풍족한 중에서도 그렇게 드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저 여자가 가장 많이 드린 거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여자의 행동을 표현하게 했으니까요. 어떤 한 여자가 향료컵을 깨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라고 표현도 해요. 이 여자가 거의 몇 천만 원 되는 향료컵을 그걸 단 한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깨고 그리고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모합니다. 처음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게 할까? 아니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게 저 사람 자기 삶도 좀 생각하고 자기 좀 현실도 좀 생각하고 좀 그래도 최소한 자기 뒤에 먹고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 놓고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무모하지? 이 유다가요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하죠. 도덕적 윤리관을 가지고 딱 얘기합니다. 야! 이 300대안을 가지고 너 그렇게 쓰면 너 안 돼. 이거 가지고 더 좋은 데 쓸 수 있잖아.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딱 그리지 말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그리고 너희 주변에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하면 되잖아. 왜 그걸 꼭 그렇게 교회 앞에 헌금함에 그렇게 넣어야 되니? 예수님 그 신앙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네 자신의 주변을 봐. 하나님이 다 용납하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거지 그거 뭐 주님 앞에 꼭 그렇게만 해야지 주님이 받으시는 거야? 유다가 그럽니다. 현실 감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말 그가 도덕적 양심을 갖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얘기한 겁니까? 아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인간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니까요. 그가 정말 이웃을 향하였다고 한다면 주님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만이 그 이웃을 건져낼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니까요. 유다는 도둑질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를 도둑질하려는 사람이에요.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단 30데나리온에 팔아넘기고 말잖아요. 그게 유다입니다. 향유옥합을 던진 이 여자의 마음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가치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300데나리온 주님을 향한 사랑 포기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수많은 현실적인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그리고 할 수 없는 명분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데 우리 자신의 늘 현실적 잣대와 계산기 속에서 두드려 본 다음에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정말 아직은 아니야, 사랑이 없는 겁니까? 정말 없는 겁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지요. 한 아이의 참 어머니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희생할 수 있는 게 어머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기 게 안 된다 할지라도, 비록 내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하여서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당장 내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 아깝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정직함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행동은, 그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정직과 진실을 가지고 2021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갖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또 주시는 만큼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직감할 것이고 저도 직감합니다. 주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외면당한다면 사는 모든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그것만큼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정하십시오.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입니까? 주님이 책망할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주님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